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전과 이후로 사역이 좀 달라집니다. 뭐 틀린 게 아니고요. 16장 이전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걸 많이 보셨다면 16장 2절에서 6장 이후에서는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 사역의 중심으로 갑니다. 믿음의 수준이 16장 이전에는요, 그냥 낳는 걸 보는 어린아 같은 믿음이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인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잖아요. 그죠? 와, 기적을 행하는 거, 피게 입화,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가서 마라라는 곳에 또 원망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0만, 장정만 60만인데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12지파의 두령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보고 와봐.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진짜 험하고 거인 같은 족속이 있고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과 거기 너무 많은데 우리 그냥 밥이야. 우리 아무것도 못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원망하고 이 환경에 지는 믿음입니다. 얘도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감당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데 내가 너희를 끌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니? 아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아니까 이적과 기사 너희를 보호로 받고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데도 너희 아직도 그 본질을 모르니? 너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먹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건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만족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걸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식을 죽일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40일 동안 하루를 1년을 여기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 너를 둘 거야. 하지만 너의 자녀들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돕니다. 그제서야 갈 겁니다. 아니 막았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지금 뛰어갈 거야. 아니 버스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면요 이미 떠나는 게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한 뒤에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만회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2세들이죠 이제. 그렇죠? 근데 아이 성을 가기 전에 참패합니다. 그렇죠? 왜 참패했어요? 아간이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 내 믿음의 감정으로 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고 기도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찬가지.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떡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보고 듣고 그분의 길을 좇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요 본질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지만
본질은 예수님이 난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알려주시니까 가나요? 꾸짖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갖고 있던 이상과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내가 막을 거예요. 본인에게 힘이 없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제자의 생활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권능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이걸로 뭔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의 정욕을 위한 믿음으로 뭔가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예요. 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사람이 낫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기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상은요. 그래도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고, 죄와 가까이 있어서 죽을 자였다면요, 이제 건지만 했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지. 빨간물에 건너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도 손 흔들고 갑니다. 신호 건너갈 때마다. 그런데 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걸어가요. 깜짝깜짝 놀라요. 신호 위반 너무 많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 준법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법을 지켜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함을 주겠지. 안전함을 주겠지. 서로가 지키니까, 법이 지키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었던, 본래 갖고 있었던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말을 막 했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완벽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내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왜 이기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시비는 건다는 거예요. 툭툭 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비는 걸더라도 이기지 못해요. 질싸움을 계속 사단이 건다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뒤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달라지죠.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은 우리에게 다시 제2의 부흥을 줘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억하고 붙잡고 계시나요? 자,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름 찾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요, 죄와 싸우기 위한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 악과지 열매, 하나님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 열매가 없어요. 내 삶에 열매가 없지? 뭐 못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요, 내가 갖고 있는 정욕과, 정과 욕심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내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친절함과 더하기, 내가 단호함과 더하기, 이 일에 대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요, 각 사람이 처한 그 상황에서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제자들에게 너희가 붙잡히면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너희를 할 말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각 상황에 처할 하나님 말을요 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지혜와 순간의 지식, 떠오름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갖추고 있어야겠죠. 내가 공부할 것이 있다면 공부를 해야겠죠. 의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의학용을 하나도 모른 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순간에 필요한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걸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맡겨야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은 내 힘으로 좀 부족하니까 요만큼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설명했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딱 한 가지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누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감당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은 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이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시면 돼요.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여러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업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안에서 내가 이 영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면 학원에 이게 몇 명인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든 타협해야 되고 어떤 이벤트를 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뭔가 뛰어나야 되고 이걸 고민하는 거고요. 영생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이 먹고 살 것, 복음을 증거할 만큼 적당히 하나님께 허락하신 만큼 주시고요. 오늘의 삶에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들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돈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질이 다릅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 자체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짜증이 나요. 일은 많은데 뭐가 안 풀려. 짜증이 납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뭐가 안 돼요. 짜증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짜증낼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 만큼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내가 오늘을 감당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쟤는 저러니까, 내 친구는 이러니까, 내 동기는 이러니까,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증명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서 이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내 믿음을 사용하시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가 부족하다면 은혜를 더하셔서 이 상황을 죄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보셔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요. 본질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증명하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내 성격이 이래요 하라니 많은 사람에게 부족해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돼요. 각 사람이 처한 성향이 다르잖아요. MBTI 뭐죠? MBTI요? MBTI? 저는 그거 안 하지만 뭐 성향이 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형적인 사람이 있고 그죠? 분석적인 사람이 있고 그죠? 즉흥적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하지만 어디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각 사람이 자기를 낮게 여기고 옆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존중하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고 서로가 말이 달라지고요. 안에서요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여러분 모든 것이요 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도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책이 정말 하기 쉽지 않은데요. 너무 지겹죠. 그렇죠? 맨날 뭐 하면 지금 난리 나고 뭐 특검하자, 탄핵하자, 그렇죠? 뭐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힘이 아니라 그걸 똑같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꾼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기 뽑아주면 어떻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짓들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감사하지 않나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누구든지예요.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면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 감정도요. 내 지식도요. 경험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는 거야.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앞에 나갔는데 뭐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아,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하실고자 하려면 내가 나를 통로로서 내가 내려놔야지. 내 지식을 내려놔야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봐야지. 내 경험이 단절하는데 경험사가 아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맨날 듣고 자랐을 거 아니야. 너를 통해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히브리인들 구원하실 거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다 죽을 뻔했는데 너 은혜로 살았어. 너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야.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의 힘으로 뭔가 될 줄 알고 40세에 그 싸움으로 말리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이면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를 믿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말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너 상관하지 마. 그 한마디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소침했습니까? 80세가 되어서 그렇죠? 목동이 되었어요. 목동.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신기해서 가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룬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들었다. 히브리인들의 눈물을 내가 들었고 내가 이제 그를 구원하고자 한다. 내가 너를 쓸 거야. 근데 모세가 고분고분하나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야, 40년 동안 나를 이 지경 만들어 이제 쓰신다고? 아, 못해요. 너 뭐 있어? 저 막대기밖에 없어. 던져봐. 뱀이 됩니다. 집어봐. 막대기 됩니다. 지팡이가 됩니다. 너 손 넣어봐. 그래도 못 믿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요, 내가 부인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여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정말 가야 되는구나.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해야 될까요? 모세만이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말을 알고요. 애굽의 문화를 알고요.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알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상관이 있으신가요? 그게 연합됨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삶,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육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서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오늘 분별하며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삶의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면 이걸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 십자가가 높게 아니라 내 십자가였단다.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영적인 십자가라면, 믿음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은요 실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너 진짜 진 거 아니잖아. 그 고통 내가 다 감당했단다. 그분이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 우리를 능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어 쉬는 건가요? 예수님께 배우니까 우리가 또 쉼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쉼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이유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까?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함은요, 당연히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하고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말씀을 뜻대로 살고 말씀을 앞서 살면 세상이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백 위에 세울 거야. 교회는 유형적이 아니라 무형적 교회입니다.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뭐가 있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제 목숨이죠. 그죠? 누구든지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럼 목숨 두 개인가요? 우리는 전생하고 또 환생하나요?
저도 그냥 해본 적 있어. 아, 전생 환생이 좋겠다. 아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있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겠죠. 다시 잘 살면 되니까. 이 철학과 신학이 좀 비슷한 게요. 철학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해석해보는 거고요. 신학은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면 막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귀찮나요? 아, 근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타락했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고,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아니까 내 목숨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27절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면요. 각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행한 대로 그 대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답은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가로 받을 것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사람의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좀 더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의 행한 자는 천국으로, 사람의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데,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 보면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생각한다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일로서 그 믿음을 채운 자들은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고 있는 신학이 있잖아요. 신앙을 하려면 여러분이 신학을 갖춰야 되거든요. 정말 많은 분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잘 될 거야. 예배 잘 드리면 잘 될 거야.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변하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가 말씀을 너가 순종하면 전혀 다른 거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도요,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 피아노 반주하는 청년들에게 엄청 많이 뭐라 하는 게 그거예요. 반주하러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쓴 거고, 너의 영성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자의 영성이 그 예배를 주관할 거야. 주관할 거야. 질을 높일 거야. 근데 주변에 선생님들, 피아노 선생님 많잖아요. 반주 뭐 술 먹고 다음날 가가지고 반주한다는 거예요. 술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고 다음날 가서 반주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에 기겁을 합니다. 아니, 반주자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고 예배에 지금 뭐가 반주자의 기술이, 피아노의 기술이 피아노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반주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간절함과 하나님 함께한 확신. 그래서 청년들 중에 뭐 힘들고 번아웃 됐는데 하는 친구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해요. 너 지금 반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살아야지.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신앙을 갖고 와야지, 믿음을 갖춰야지. 사람의 일로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필요하다고 일하고 있으면 너도 죽는 거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질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른다면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의 질은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 하신 말씀은, 야, 그래도 넌 십자가 아직 안 졌어. 내가 대신 졌어. 넌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고 너가 예배하고 내가 한 것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래도 힘들어 보이지만 네 마음은 평안할 거야. 내가 그거 하나 약속할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된 평안함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초가 상간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욕심을 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 내가 믿고는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미 받은 구원이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잘못된 판단과 착각으로 그들의 믿음을 죽이는 거고요. 여기서 옆에서 펌프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목회자와 거짓 선지자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들이요. 생각나는지 아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아,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그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거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요.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그래야 내가 참된 평안을 얻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찾는데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지만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